그러면 거기서 여러 부류의 또 다양한 어떤 그 삶을 살다가 모인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도 우리 이 가정에 복된 자가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에 많이 기여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도 그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이제 모처럼 이제 떠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참 옛날에도 복이 됐는데 여전히 복이 되더라고요. 그 존재감 자체가.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그런 복된 자가 있어서 풍성하고 그 다음에 더 의미가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것만큼 강조되거나 또 그런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복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근데 이전에 이 배경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한데, 10장, 11장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해보자라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과도 어긋나고 또 결국은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들이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를 흩어버리셨죠. 그러면 흩어졌으면 뭘 하게 될까요? 새로운 걸 만드시겠죠. 그 대안으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복이 되는 나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복이 되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해서, 이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원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다. 그래서 교회도 복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엄청난 우리 말씀인데, 이것을 더 우리가 누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을,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명이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설 명절 때 많은 복들을 얘기했는데, 진짜 핵심적인 복, 진짜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때나 뭐 어느 지역도 다 그렇지만 우상을 다 숭배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 가문은 별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쓰임받을 만한 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인데, 어떤 집은 몇 대째 믿으면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도 큰 축복이고, 근데 어떤 때는 내 때부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들이 있죠. 저희 가정도
제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모태신앙 가정도 많이 있으시지만 도중에 내 세대부터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서 구원받고 복된 그런 가족들을 이어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택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엄청난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았듯이,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의 전형적인 구원의 모델이고 또 믿음의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계승되게끔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란에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비옥한, 또 문명이 발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왜 안 될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면 또 능력도 있으신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특별히 떠나라고 한 것은 뭘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삶의 터전이죠.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입니다. 옛날에 그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들의 보호막이었어요. 지금은 국가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죠. 안정됐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었어요. 국제법도 없고 국내법도 뭐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개한 나라들,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된 나라들 보면은 여행할 때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친척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보다 몇십 배의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안전한 데서 불안전한 곳으로다가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했던 터전들, 그런 것들을 다 남기고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런 저기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도 적고, 그 다음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죄된 상황에서 떠나라. 그래야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것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극적인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유혹이 많은 것들을 일단은 그거를 끊어내야 된다. 이게 연결 계속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는 어떤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한 어떤 목적,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장애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매일 뭐 이렇게 씨름하다가 그냥 이 영광스러운 사명은 누리지도 못하고 한번 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허비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떠나야 된다 너는. 그래서 과감하게 우상 숭배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땅도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 그걸 의지해서 거기서 인간들이 다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쓰다가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활 방식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이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방법도 있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믿음의 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방법들이 익숙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뭐 땅을 밟고 사니까 이 땅의 어떤 법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들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생존 방식, 새로운 삶의 스타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쪽에서 너무나 견고하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새롭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 떠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광야로 가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너 혼자 뭐 몇 명, 가족 몇 명 하고 몇 명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너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어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삶의 방식을 우리들이 바꾸죠. 인생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그분, 특별히 그분이 약속까지 주셨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서 살아갈 때 삶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믿음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최고의 삶이네,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적인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갖고서 구원은 받아서 소속과 신분과 이런 어떤 걸 거듭난 구원, 이런 거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라든지 인격이나 태도라든지 뭐 의지하는 대상이라든지 삶을 꾸려나가는 어떠한 그런 방식들이 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죠.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때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그걸 떠난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거를 칭찬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다, 이게 오히려 오리지널이다, 이게 복된 길이며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갔을 때 삶이 되더라,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길게 성경에 수록해 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개념과 어떠한 그 신앙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데,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뭐 테니스를 칠 때 서브는 이렇게 놓아, 저 구석으로 놓아, 백 쪽으로 놓아, 그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금방 안 돼요. 이게
계속 연습을 해야 이제 어쩌다 들어가다가 자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속 들어갑니다. 예. 대가와 탁월한 사람의 차이. 탁월한 사람은 어쩌다가 훌륭한 일을 해요. 훌륭한 뭐 작품을 내요. 훌륭한 말도 하고. 그런데 대가는 그게 늘 일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약속을 주시죠. 그게 오늘 나와 있는 2절 3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손에 뭐 어떻게 이렇게 붙잡을 건 하나도 없어요. 약속이니까 어음 같습니다. 현찰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놓아야 돼요? 친척, 본토, 아비의 집 다 현찰이죠. 보이는 것들이죠. 이쪽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찰, 부동산 다 내려놔, 안전망 다 내려놔, 보이는 거 그거 내려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현찰화할 수 없는 거, 언제 주어질지도 모르는 거, 이제 말씀만 주어진 것이죠. 약속. 거기서 아마 아브라함도 갈등을 했을 것이고, 아마 사라는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갈등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갈등을 하고 얘기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게 믿음이죠. 그걸 잘했다고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그 사라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칭찬하는데, 사라가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 잉태하기 직전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뭐 이제 붙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야단을 좀 맞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태가 된 것이죠, 이삭을. 그걸 이제 위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100점짜리로 가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아세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정답을 갖고 있으나 그 정답을 내 거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고, 또 하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그 모습,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축복,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데 발걸음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건가, 현실을 붙들 건가. 늘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새로운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고, 또 2020년이라는 시간을 한 보따리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그냥 갈 건가. 이 길목에 우리는 늘 서 있고 선택을 해야 되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선택하자.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갈 때 맨 처음엔 망하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되심과 인격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럴 때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내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면서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적으로 믿게 되고,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 그냥 입술로 가볍게 했던 그 고백들이 실제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알차게 되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였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아직 아이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오지 않은 건데 그걸 믿음으로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일단 개인적인 복을 말해요. 너 이거 다 내려놨어? 손해보는 것 같지? 망할 것 같지? 두려워하지 마. 개인적인 복부터, 그래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복은 영적인 복과 함께, 영적인 복이 언제나 핵심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포기한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인간은 못 사니까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지금 이쪽에서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잘 산다고 하나, 뭐 그냥 그렇게 그저 사는 거잖아. 그런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7개의 복이 있어요.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얻게 되게 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복이고, 7개의 복 중에 가장 센터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복이 될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복이 7개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죠. 우리는 뭐 럭키 세븐 그런 거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7을 좋아하고 저도 7을 좋아해요. 근데 7개의 보고했던 것은 인생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나, 이 땅에서 필요한 복까지도 온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기복 신앙 때문에 복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왜곡되어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고 걸러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극단으로 가가지고 기독교는 복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다든지 세상적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성경은 계속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맨 먼저 만들어 놓고 창조하고서 자기의 형상대로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에게 맨 먼저 하나님께서 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복 주심에 이르시되. 복의 내용은 물론 달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복들은 총체적인 것이었지 어느 한 부분만을 꼭 끄집어서 이것만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계된 것이고 생존과 인생 전체와 영원하고 관계된 그런 복들을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고, 그렇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될 거예요. 이건 이미 많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들이 성취됐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됐나? 아브라함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22억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이거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그 규모와 이 스케일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내가 복이 될지라, 이제 이 부분인데,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가 있죠. 이제 스폴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복을 먼저 말했는데, 그거는 마치 누구에게 주전자를 통해서 물을 따로 줘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전자에 물이 담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전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컵에다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인적인 복을 먼저 언급하셨다. 그런 훌륭한 이제 설교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든지 주셨어요. 특별히 영적인 복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눠도 내 주전자의 물이, 이 축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도 줬어요. 근데 어떤 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나눠주면 줄어드는 게 있겠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채우고 더 많이 또 너 나눠줄 그런 마음이 있네, 잘하네, 더 많이 맡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런데 나눠주는 것으로 그냥 소모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다 이제 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복이 되기 위한 삶,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국 정서에 딱 맞는 말 같아요.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가 또 잘 사는 게 뭡니까? 인간이 잘 사는 거. 예. 예. 요즘에 잘 사는 거는 돈 많이 갖고서 이렇게 뭐 사는 걸 잘 산다 그러는데, 원래 잘 산다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요. 잘 사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거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최고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삶으로 오늘 여기에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른 거랑 똑같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굴 사랑한다, 섬긴다, 최고의 가치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거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개념적으로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와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알긴 알겠는데, 근데 언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조금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끔 복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더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성공시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 행복해지도록 뭔가를 하는 것이고,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복이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복이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추적하고 증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롯에게도 보였고 가족들한테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제가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본이 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분에서 봉사나 말씀이나 기도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어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생활 이런 데 있어서 복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죠.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갖고서 은사든지 또 소유한 것이든지 어떤 기회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아주 선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들 좀 사심 없이 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해보는 그런 진정성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는데, 이 사람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저 사람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계속 그런 스타일로 계속 가잖아요. 말로다가 현란한 언어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속아요. 정치가들의 언어는 굉장히 선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근데 지내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어떤 일이 터져봐야 알아요, 실상을.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숨겨졌던 언어에 숨겨졌던 그 연기와 그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위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포장됐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이제 썩은 것들이 나와야 이게 실체구나, 이렇게 몇 개는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된 일 중에 하나, 본이 되는 겁니다.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 저렇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 거, 저럴 땐 저렇게 일을 하는 게 맞지,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으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본이 되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과거보다 좀 나아지면 본이 되는 겁니다. 나아지다 보면 이제 90점까지도 가고 91점도 가고 92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평범을 넘어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평범하지 못했던 삶인데 거기까지 간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롯하고의 관계인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희생을 하고 양보하죠. 양보하면서 나눠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있을 때 어떤 게 좋은 땅인지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어떤 아주 예민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 그래서 이제 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무조건 그러라는 것은 아니나, 이거는 내가 양보하는 게 덕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이 되겠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양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복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언제 있었냐 싶게 없어지면서 화평이 임해요. 그게 복이죠. 조금 이익 더 챙기려고 하다가 형제 간의 관계, 그것도 다 어색해지고 깨져버립니다.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돈 조금 더 챙기려고 하다가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게 계산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거. 형제가 좋은 관계가 있으면 엄청나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명절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챙기려다 이 형제 관계가 나빠져 버리면 명절이 길었고, 뭐 명절 새로 가는 거 자체가 벌써 막 머리 지끈지끈하고 저 어색한 관계를 어떻게 보낼까 해가지고 밥이나 빨리 먹고 가버리자 이래가지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삶이 궁색합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지만 자기가 원래 뭐 여기에 이제 리더고 그래서 먼저 선택할 권리도 있었으나, 네가 좋은데 마음대로 택해라, 양보를 했던 부분을 통해서 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된 삶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가지고 번창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예상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롯은 나름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뜻한 대로 꿈을 펼쳐가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그 성에서도 유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빼앗아 가죠. 약탈을 당하죠. 그래서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놓은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롯,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이제 찾아오고 빼앗겨서 갔던 것들 다 찾아오죠. 여러분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롯이 좀 얄미워올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게 조금 이렇게 씁쓸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돼 버리면 가봐라 이러면서 센통이다, 막 좀 고소하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롯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꺼번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쾌하고, 야 진짜 고소하다, 봐라 이놈아, 그렇게 하더니 겉으로 웃을 이게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인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롯이 빼앗겼어? 롯이 지금 잡혀가서 가족들이, 그러면 돌아볼 거 없이 참전한 거죠. 엄청난 희생이에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걸 거는 건데 거기까지 축복된 존재로 다 갑니다. 그래서 뺏어 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어려울 때, 아주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오늘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자들, 이런 분들 이제 섬기고 보호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북한도 잡혀가고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신변의 위험을 느끼거든요. 북한의 어떤 그 요원들이 암살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이제 단둥에 갔을 때 뭐 암살당한 목사님들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일을 그럼에도 뭐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구나. 우리 노예에서도 이제 이쪽 태국으로 이 이제 탈북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도 양육하고 막 이렇게 막 먹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분이 있는데 참 위대한 분들이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교사는 가서 그쪽에 가서 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잘했던 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 그냥 조선 말이 통하겠습니까? 화장실이 좋습니까? 문화는 막 수준차가 막 엄청나게 난데 그 불편함, 여기 오는 자체가 불편함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한국 오고 싶지. 딱 인천공항 내리는 순간 한국이 최고야 이렇게 말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걸 평생 사는 거고 자기 자손들까지 거기 살고 또 자녀들도 거기 풍토병 뭐 어려운 게 뭐 있어가지고 잃어버리면서도 그 일을 했던 거, 이게 이제 축복이었었죠. 그래서 길이 그런 분이 있을 때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국가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이 더 확장되고 복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죠.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싸움을 잘했거나 뭐 용맹성이 있거나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곱게 컸던 자인데 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서 건져왔다. 그래서 그 건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축복으로 했는데 뭐냐면 소돔 고모라 이제 그 왕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면서 유력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번성케 해주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행복을 증진시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제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괜찮았는데 나중에 또 더 타락을 해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간파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놈의 나라들은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하고 그 악인들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걸고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서 협상을 하죠. 중재를 하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자기 고유 권한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가능하면 들어주시려고 그래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줄여 들어갑니다. 6번 10명까지 줄여 들어가는데 아마 10명 이하로 하는 거는 아마 아브라함 마음에도 이거는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바로 이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니나 잘해, 너나 잘해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 그랬어? 그래, 그러지 계속 그래가지고 좁혀 들어갑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깝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여러분은 역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한 주역들로 쳐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난 나눠줄 게 없다. 내 주전자는 아무것도 없어. 뭐 나눠줄 게 있어야, 뭐 물이 있어야 나눠주지. 나눠줄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해도 계속해서 나눠줘도 끊임없는 물이 채워지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무능해도 할 수 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누군가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중보기를 통해서 복을 했잖아요. 왼수 같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심판을 유보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끈질긴 매달림이 있었죠.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중보기도 해야 될 그런 대상자 명단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만큼 더 여러분의 복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까지도 내 그 믿음, 내 중보기도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축복들, 또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어마어마한 복들이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그에게 것이 되니까 이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게 하겠다.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까지도 사실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어떻게 나오게 하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끔 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끔 해서 이 복된 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이죠. 이게 없이는 다른 것들은 다 아주 사소한 복들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복되게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사실 이걸 두고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전해서 복의 원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 복들이 그에게로 그대로 인생과 영혼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복의 중매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자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걸 전해 주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했을 때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섬김으로 돕고 그들에게 복된 삶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돕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마음이 열리냐?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유익은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정신적인 위로든 마음의 위로든 물질적인 위로든, 예, 어떤 관계의 위로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저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복들을 퍼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됐을 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교회에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모든 무슨 기독교에 대한 뭐 나쁜 편견이나 여기저기서 뭐 악플 단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그것이 삭제돼 버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믿는 자가 어떻게 잘해주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요, 이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이제 복된 자로 부르신 것이고 파송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삶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정하셔야 돼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구원시킨 게 뭐냐? 복이 될지라, 이래서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장은 거북스럽고 약간 피곤한 것이 있고 손에 대는 것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 길을 가는 것만큼 더 복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거보다 어떻게 더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뭐 그 시대에 그냥 뭐 그저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말씀을 따라서 갖고 말씀에 의해서 복된 자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도 여기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거는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복이 되는 자로 나를 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이런 생각,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누구에게 복이 될까? 뭐 물건을 만들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시되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단순히 복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거, 고맙단 말이에요. 불량품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고 뭐 시간도 뺏겨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더 좋게 만드는 거,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저분들한테 내가 복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복된 자죠. 그랬을 때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대접을 받을까? 어떤 유익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무슨 유익을 빼낼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형성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분들 만났다, 저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복이 되게 할 영역은 뭘까? 나보다 뭐 다른 것들 다 괜찮다면은 그래도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뭐 쉽게는 어디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만든다든지 뭔가 즐거움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기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좀 지수를 좀 올리겠다,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생각으로 가정에도 들어가서 사역하시고 친척들도 만나시고 친구들도 만나십시오. 직장도 그렇게 가십시오. 내 저 사람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성공을 내가 결정적인 건 모르겠으나 내 역량 안에서 저 사람들을 더 행복해지게 만들고 더 성공시켜주고 더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십시오. 얼마나 의연하고 그게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멋이잖아요. 이거랑 다른 거랑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엄청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건 딜을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위대하며 찬란합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올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좀 충실하게 이 위대한 말씀을 따라서 한 발씩 내디디시고 손을 벌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좀 더 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오.